아침에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림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멘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크게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십자가에서 내려뜨리시는 예수님. 영어 제목은 보니까 원래는 The Entombment of Christ, 그러니까 무덤으로 안장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지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이제 자기의 무덤을 이제 나중에 죽으면은 장세를 지내려고 해놓았던, 아무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무덤을 이제 안장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운명하시더라. 9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시간으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은 그 카바조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르시 다 카바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미켈란젤로는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사람과는 구분되는, 좀 이제 그 다른 원래 미켈란젤로라고 이름을 쓰는 사람하고는 약간 뒤에 가려지는 사람인데, 사실 그 사람의 공로는 이제 이 중세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뜨리는 예수님은 현재 그 로마 교황청 박물관 피나코테카 바티카나라고 하는 그 교황청 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지시고 오늘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명암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검정색으로 해서 지금 마치 조명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시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밝은 빛이 지금 쪼이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다리 부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멀리 예수님을 발치해서 보고만 있다가 한 번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내가 어머니가 계시지도 않지만은 어머니가 계신다고 해도 그 태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 눌렀는데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누른 게 아닙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따지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그 카바지오의 의도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볼 수 있도록 마치 입체적 형상화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그 이 갤러리로서의 이 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니고데모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보고 있는 갤러리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림에서는 밑에 예수님의
석관이 놓여져 있는데 그 석관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 뚜레디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니고데모의 팔이 불쑥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을 보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막 내려져서 무덤에 지금 안치되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의 공간을 이 사람이 그릴 때에는 1600년경이 되는데, 그 시간의 공간을 약간 입체화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직접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얼굴도 그렇고,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얼굴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은 지금 이 이탈리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카바치오 자신도 이탈리안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이 임재에 계시는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탈리안으로 그려져 있고, 제가 처음에 미국을 왔는데 어떤 흑인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근데 예수님의 사진을 그려놨는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수님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자기들 같은 동족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인데,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에 한국 기독교 그 성서 공회에서 이 그림을, 예수님의 그림을 성경 중간중간에 사파를 넣어가지고 나온 성경이 있었는데, 그 김기창 화백이 그린 그러한 그림의 내용들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낳은 그림인데 한복들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시는 장면인데, 뒤에 보면 천사들도 다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 장면인데, 도포를 입으시고 갓을 쓴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인데, 역시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한국 사람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서 현장에 돌로 맞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할 때에 다 물러가게 되었던 그 장면을 그 김기창 화백께서 그려놓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리시는 그러한 장면의 한복을 입은 모습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밑에 있는 세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역시 갓을 쓰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역시 한국적으로 한국의 그 의상과 한국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그 그려놓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데 도포를 한복을 입으시고 갓을 쓰시고, 밑에는 보면은 역시 갓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카바치오가 자기 동족으로 예수님을 그림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황청 박물관장인 마크 헤이두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고 니고데모가 우리를 보는 순간 2000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모든 장애물은 사라져버리는 느낌이다.
마치 니고데모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보았지? 아니 지금 보고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누이는 석관 끝 모퉁이와 니고데모의 팔꿈치는 벌써 우리의 심령에 불쑥 들어와 닿은 것을 당신은 느끼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그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은 그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국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좁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때로는 역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역설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역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시고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죽으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그림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렸던 카바치오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카바치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볼 기회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꼭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많은 그러한 기독교 성화를 그린 것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성격을 그림을 통하여서 탁월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기 자신의 후회되는 부분들을 많이 화폭에다가 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싸움도 잦았고, 그리고 친구와 운동하다가 말다툼 끝에 이제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도망다니면서 나중에는 12년 동안 도망자로 지내다가 12년 동안의 그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성품을 점차 죽여가면서 그림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그려서 그 누구보다도 어제 그림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성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난폭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점점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 이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14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여기에 그 유명한
정말 더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성품처럼 그렇게 이제 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그 의기를 통하여서 보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곧바로 여기에서 지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들에게 셀프 디나이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삶이 필요한 것인데, 아직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들의 경험과 학식과 배움과 지식을 통하여서 많은 필터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이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죽이지 않고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부터 내려지시고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묘에다가 안장이 되시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직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펄펄 살아서 숨죽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일들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성품이 그렇게 온화한 성품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불쑥불쑥 불끈불끈할 때가 많은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제 자신도 안타까울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저의 고민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실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부인하도록 때로는 손을 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우리가 내 자신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죽이시고 아주 내려앉혀 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분들 김치를 담그실 때, 요새야 뭐 대부분 다 사잡수시니까 잘 안 담그시지만은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에클레시아 때나 또 어떤 교회 잔치가 있을 때 김치들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에다가 담기 전에 소금을 다 뿌려가지고서 가만히 두면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불이 팍 죽어가지고 김치를 이제 속을 넣어서 버무리기가 참 쉬운데, 이 김치가 숨이 죽질 않으면은 버무려지질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모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내려놓아야지 우리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무리시고 우리 교회를 맛있게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숨 죽지 못하고 아주까지 그냥 아주 바닥바닥 서 있는 관계로 우리를 버무리지 못하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이 물론 싱싱하면 좋지만은 이게 죽어야지 칼을 대고 아니면은 요리를 할 텐데, 계속 파닥파닥거리고서 죽지 않으면은 요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먼저 셀프 디나이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먼저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앙은 여러분 셀프 센터드가 아니라 이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게 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게 되면은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거부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도 그거를 다 반대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할 때도 있고,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있고, 여러분 절대 말씀을 여러분들은 앉으셔서 평가하는 심판관의 입장으로 말씀 듣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설교가 기인에 짧은에 무슨 뭐 돼지 소지 얘기하시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것은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교통정리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에게는 사실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나의 모든 생각과 중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내려놓은 상태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우리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16장을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외적인 뉘앙스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다고 하는 칭찬이지만은, 사실은 그 칭찬의 포인트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고백할 때에 온전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성품이나 베드로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베드로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워주고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 종파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오늘 우리가 모든 언어와 행동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리소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제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안수 집사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교재를 보게 되면은 그 교재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나고 질문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아시지만은,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은 첫 번째 부분이 설익은 예수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일이나 밥이 설 익었다고 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제맛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표현이 설 익은 예수꾼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누가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가롯 유다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소경이 눈 뜨는 것을 보았지만은 결국 이 유다의 특징적인 이 성품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고 항상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곳을 보게 되면은 라비어, 선생이여라고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유다의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서 울면서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얘기예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지만은 그 30에 팔고 나서 마음에 어떤 죄책감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어느 곳에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새 전화기들을 쓰시고 또 아이패드를 쓰시고 또 랩탑을 쓰시고 컴퓨터를 쓰시지만은 가끔 이 컴퓨터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프리즈가 되거나 기능이 늦어지거나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 치료 방법은 뭐냐면은 완전히 파워를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은 대부분의 70-80%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리셋하고 다시 리부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리셋하고 리부팅을 하는 순간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리셋하게 하시고 리부팅하게 하셔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인데, 가룟 유다가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양심의 가책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서 찾았는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은 느꼈기 때문에 저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데 그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그림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또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학적, 그 죽음의 의학적 고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시는데, 이 영화는 피범벅이 나오는 상태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그 이 레이시 R등급을 받았어요. R등급은 폭력이나 어떠한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그런 내용이 들어갈 때에는 영화가 심의위원회에서 R등급을 받게 되는데, 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R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때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뭐라고 그 영화에 대한 평을 했냐면 It is too dramatized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over dramatized. 그러니까 너무 이 드라마틱하게 피를 많이 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고고학자라든지 아니면 의학자라든지 또 성경을 전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은 오버 드라마타이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피가 더 흘렸으면 더 흘렸지 예수님이 피를 적게 흘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영화를 보다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노인분들은 심장마비로 죽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끔찍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맞을 때부터 이미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채찍 끝에 39개인가 6개 가닥의 납덩어리나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한번 예수님을 휘려 내리치면은 이 무게 때문에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면서 이 몸에 탁 꽂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그리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보고 있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험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지금 이제 무덤으로 안치되고 계시다. 예수님은 널 위해서 생명 주셨건만 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니? 하는 그 표정을 우리가 읽을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또 니고데모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그림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고난주간 이제 내일로 끝나게 되고 부활절 아침을 만날 때에 여러분 환희와 기쁨의 부활을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저희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저희들인데 저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모진 고초와 고난과 참으로 그 아픔을 받으시면서 한 번도 주님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고 속전으로 대신 갚아주셔서 오늘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보리 언덕에 저희들의 눈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십자가를 싹둑싹둑 잘라내는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몽당 십자가 지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된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주님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비록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환난과 고초를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넉넉히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그림처럼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